이제 새해 첫날, 이 첫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빛의숲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2017년도 한 해 동안 충만하게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또 교회를 위한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연말을 보냈고 또 새해를 맞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부족함과 민망한 투성이었습니다. 제가 광림교회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하였는데 그 목회가 마무리되는 한 해였지요. 근데 되돌아보면 광림교회 8년의 목회가 정말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는가, 내가 목회했던 성도들에게 또 교구, 선교교회에 정말 많은 어떤 우리 영적인 유익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많았다. 어떤 그런 생각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강권하심으로 이 충주까지 내려와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2달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또 홀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가득합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등록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까? 전도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지 않을까? 자꾸 조바심이 생겨요. 그리고 또 조급한 마음도 자꾸만 들어와서 자꾸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더라고요. 불안한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과 헌신을 결단하며 2017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바울이 갖은 고생 끝에 이탈리아 시실리 앞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는 것과
또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성령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지, 어떻게 땅끝까지 성취되어지는지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오늘 28장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 계획은 비록 중간에 도중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시는 성령의 열심에 의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중간에 시련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함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저와 우리 가족이 충주에 내려왔습니다.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별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근데 그런 환경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꾸만 낙심이 올라오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또 우리 가족과 이제 앞으로 충주 빛의 숲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져 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계속해서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찾아올 성도들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실현되어진 것을 기록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자. 그것이 올해 2017년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 또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설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로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그 세 가지를 깨닫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초반부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로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한 성경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걸쳐서 계속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또 그 복음 전한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선교여행하는 걸 싫어했던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총독 앞에 서서 변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향하는 길을 들어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그 길 역시 순탄치만 않아요. 오늘 본문 읽었던 28장 앞장, 27장의 말씀을 보면 그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항해하기가 위태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나중에 떠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배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일명 유라블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배에 탄 276명이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채 이 멜리데라는 섬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멜리데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바울과 276명의 그 배에 탄 사람들이요 이 멜리데 섬 주민들에게 굉장한 호의를 입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휴식하게 되고 안정을 취하게 되고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호의를 입게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멜리데 섬에 상륙한 바울 일행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려 276명이 그 섬에 들어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섬에 들어갔어요. 평화로운 섬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지금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보통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용감하고 포악하다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백부장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탔다는 것은 100명의 로마 군인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람들이 자그마한 섬에 몰려 들어왔는데 이들이 섬에 머물게 되면 상당한 양의 양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섬에 1년치 양식을 그냥 다 먹어치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양식을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이 276명이라는 사람이 폭돌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습격하고 약탈을 한다면 그 섬의 원주민들은 당해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섬 사람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멜리데 섬 주민들이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276명이 그 멜리데 섬에서 보름이나 있어요. 보름 동안이나 파도와 싸우고 죽음을 넘나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 276명 모두에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풉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이 우선 추위에 떨고 감기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중한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줘요. 근데 갑자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모닥불을 쬐던 바울이 그만 그 모닥불 속에서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손을 물은 거예요. 뱀에 물리니까 바울이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섬 주민들이 이 바울에게 와서 치유 기도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그 멜리데 섬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심한 열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거든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여 고쳐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다 고쳐줘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후한 대접도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섬을 떠날 때는 엄청난 선물을 가져가서 살해하면서 헤어지는 것을 섭섭해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당신을 대접하고 선대했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일도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에요? 내가 해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해주는 것 서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멜리데 섬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바울 일행에게 베풀어준 선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크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 벌써 2000년 전 사람들 그때 당시 그 미개인들 우리가 그들만 못해서는 되겠습니다. 그들은 미개인들 야만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문명일이라고 했던 로마 사람들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 지식인, 문명인
지성인이라고 하는 우리보다도 더 선한 양심, 더 착한 양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너는 너의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 만큼 마음이 넉넉했니? 만약에 그런 선을 베풀었다면 혹시 대가를 바라고 그러진 않았니? 지금 멜리데 섬 주민들 한번 봐라. 그들은 자신들이 베풀어 준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 입은 것은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 근데 되게 우리는 내가 베푼 것은 잘 기억하지만 내가 은혜 입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멜리데 섬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베푸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한 동정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야 됩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렵고 우리보다 힘든 이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지만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이지만 우리의 삶의 행실을 보면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멜리데 사람들을 본받자고 했지만 우리의 의의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복음을 믿는 이단, 사이비 그 종교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타종교,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그런 신자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나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소금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나게 해야 돼요. 세상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면 그것보다 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역겨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맛 잃어버린 소금 되지 말아야 돼요. 새해를 맞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또 베풀고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끝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로마. 사실 바울에게는요, 이 로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곳이에요. 로마까지 오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들어선 바울, 비록 죄인의 몸으로 왔지만 감격에 벅찼을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가 판단해보고 이 바울은 무죄다, 석방해줘라. 그러면 금방 풀려나서 이제 로마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막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왔을 거예요. 로마 시장에서 또 공연장에서 광장에서 그 수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상, 그런 기대를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에 왔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지만 아마도 상소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옥은 약간의 자유가 있는 감옥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신이 돈을 주고 전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이 된 겁니다. 가택연금.
로마에 오긴 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갇혀있는 몸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더 놀라운 일은 23절에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자 해서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스케줄을 정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은 했겠지만 지금 처한 그 현재의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바울이 로마에 와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다 자포자기해버렸다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원망도 하지 않았고 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일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지금 처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사실 모든 환경이 다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상 긍정적 환경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낼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100%라면 한 80%는 부정적 환경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갈 때에 좋은 환경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조심해도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아무리 조심해도 주변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긍정적인 환경이든 부정적인 환경이든 모든 환경이 다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충주에 내려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상 오고 싶지 않았고 오기 싫었습니다. 개척을 해도 좀 될 만한 곳에다 해야지. 기왕이면 좀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내가 잘한 광명시나 소화동이나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하필이면 왜 충주야? 한숨이 먼저 나왔어. 근데 충주에 내려와서 이 교회를 보니까 이 충주 지역 중에서도 또 제일 안 좋은 지역. 좀 시장이나 좀 저 터미널이나 좀 그런 쪽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술 모텔과 여관 천지고.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다 부정적인 이야기. 거기다 무슨 교회를 해? 왜 하필은 그런 교회를 샀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부정적인 환경이에요. 소망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맞다면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것이 주님께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예배, 기도, 전도, 이 삼박자가 균형 있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철저한 예배자로 살자. 혼자 예배드려도 외로워하지 말고 감격과 눈물이 있는 예배를 드리자.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정으로 기도하자. 교회를 지키고 가능한 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 해보자. 그러고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럼 하나님 책임이지. 그러고도 안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반응과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24절 말씀하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어요. 결과가 영 시원찮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우리 생각엔 바울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모여왔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결과가 영 시원찮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 그렇게 했으면 열매가 풍성해야지.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니? 뭐 그렇게 해봐야 다 쓸데없는 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런 결과를 보였지만 결국 그 로마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로마가 복음화되어서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돼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당대에는 열매가 별로 없었지만 나중에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안단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가족도 그래요. 어차피 복음 전하자고 천주에 내려왔다면 저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회심시켜서 교회로 끌어들이느냐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지금도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느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니 그 기회가 부정적인 기회든 긍정적인 기회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결단하시는 2017년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결단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할 것을 믿어야 된다. 좀 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위기, 그 상황을 그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전도 열매를 많이 맺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바울의 노력의 결과,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바울의 옥중서신,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요, 그 결과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한 군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냈어요. 근데 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합니까 지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로마 황제의 집이에요. 로마 황제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바울의 감옥은 좀 특별한 감옥이에요. 셋집에서 자기가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누가 지켜요? 로마의 친위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3교대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바울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지키면서 낮에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들어요. 하루에 8시간씩. 궁금하겠죠? 그 다음날 교대에 와서 질문합니다. 아, 어제 무슨 말 들었어? 무슨 얘기했어? 바울 선생님이? 완전히 1:1 과외 공부 받은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지 260년 만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때 당시에 왕이 네로 왕이었는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는데 그로부터 260년이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바울이 가이사의 집안을 복음화 시켰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갇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바울이 갇히지 않고 마음껏 활기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만사형통이란 말은 이럴 때 부르는 거예요. 만사형통.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만사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이따가 부를 텐데 384장의 가사를 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를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화니 크로스비라는 맹인입니다. 화니 크로스비. 앞을 볼 수 없어요. 맹인이에요. 여러분, 맹인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볼 수 없는데 맹인이 무슨 만사형통이에요? 만사불통이지? 근데 화니 크로스비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맹인일지라도 나는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써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부르시면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쓰임받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훈련의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2017년도를 시작하는 이 새벽,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능력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로, 언제나 내 삶의 현재 상황,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래서 기회로 만들어서 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을 믿는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의 주인공으로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